예레미야 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몇몇 성경들은 이렇게 큰 단락단락으로 몇 개를 알게 되면은 내용을 읽으면은 금방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건 전부 설교예요. 특히 신명기가 더 그렇습니다. 신명기만큼 위대한 설교가 없어요. 대단한 설교인데, 근데 신명기는 사실은 설명하고 설교한다는 자체가 교만이고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는 읽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 모세에게 말씀을 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한다고 쭉 선포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다른 것도 여러 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예레미야에 어떤 것이 쓰여 있느냐, 장세기에 어떤 것이 쓰여 있느냐, 이런 것들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알게 돼요. 이사야 같은 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사야도 크게 보면은 이사야가 우리는 한 책으로 쭉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나눠져 있어요. 한 5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뉘앙스도 다르고 흐름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한데 어쩐지 우리 이사야서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5동안 이게 조각을 내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알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예레미야 오늘 특성 없죠?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몇 분 남다 그죠? 그래서 찬송 하나 더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크게 나누면은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소명받은 것.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요거 요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은 읽어도 몰라요, 그죠? 앞만 봐도 모르죠.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나는 아해라,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괜찮다 이놈아 하고 입에다가 하나님 또 손을 대주시죠. 그러고 보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2편의 설교를 주세요. 쭉 25장까지 12편의 설교. 근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1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25장까지는 설교가 쭉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쭉 말씀하고, 그게 이제 12편의 설교가 있고요. 26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가끔 보는데 예레미야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이 전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예레미야를 상당히 많이 알게 돼요. 다시요. 맨 처음에 예레미야를 1장에서 부릅니다. 2장부터는 25장까지는 장수는 다 생각하실 것도 없고 설교를 쭉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고생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쭉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는 선지서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대해서 이렇게 혼을 내준다, 이거 말씀을 하십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놈들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죄를 짓게 했으니까 내 백성 너희들이 터진다. 그런데 내 백성이 터지도록 만든 저놈들도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너 죽는다, 너 망한다고 쭉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스라엘도 망하겠지만은 너희들도 망한다. 유다가 망하고 너희들도 망한다. 내가 너희들 통해서 유다를 치긴 치는데 그놈들 내 새끼를 때린 저놈들은 막대기를 부숴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요. 예레미야 마지막에는 요건 여러분들 아주 쉬우니까 그냥 알고 계십시오. 뭔가니까 유다가 망합니다. 확 망해버려요. 망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안 됐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다음 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슬피하면서 예레미야가 웁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예레미야 애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레미야는 맨 첫 번째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시죠. 야, 너 내가 지켜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챙겨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걱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려잡으려고,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가 하고 이제 쭉 설교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6장부터 예레미야가 죽도록 고생하나 막 고생 많이 합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드디어 말씀한 그대로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유다가 망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말씀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612년에 망하고 그 뒤의 일인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 성경을 몇 가지를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어떤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순서대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5책의 주제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좋아요. 창세기는 물론 창조죠. 창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로 딱 하면은요, 그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구속이죠. 해방시키는 구속이다.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씩 좀 더 알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 민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건데, 민수기 처음에도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인구 조사해서 하는데, 저 히브리 성경에는 다르게 베미드바를 해가지고요,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적확한 표현 같아요. 광야에서 뭐라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훈련. 민수기, 우리나라의 민수기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이 훨씬 나은 것은 베미드바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야 훈련한 거예요. 40년간 하나님께 훈련시키신 것이 있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뭡니까? 신자 뭐죠? 신 뭡니까? 신자, 다시 신자죠. 다시 신. 명은 뭡니까? 명은 명령한다.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 뉴트로노미. 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교육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다가 폭삭 망해버렸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인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 교육이에요. 쭉 교육시키면 뉴트로노미, 신명. 우리나라 말이 정확하게 이제 번역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신명, 다시 말씀한다. 그러면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전체 상당히 많이 알게 돼요. 이 정도만 되면 성경 거의 다 알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또 선지서 나오고 뭐 그런 거니까 하죠. 창세기를 좀 나눠 보면은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특성이 없어가지고 창세기를 보면은 뭔가 하니까, 창세기는 맨 앞에는 창조가 나오죠. 창조 다음에 뭐든가요? 창조 다음에 타락이 나오죠. 범죄가 나오죠. 타락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서 이 안 되겠다, 이놈들 이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하나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 딱 써서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딱 말씀했으면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를 못하는데 역사적으로요, 히틀러 당하면 무슨 세상 다음에 망한 나라가, 혹시 여러분 신문 보셨어요? 몇 개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55개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충분히 그런 개연성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망해서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 끼어있던 나라들이 그건 많이 망했죠. 그러다가 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말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몇 식구죠? 노아 할아버지 집을 짓는다고 노래 많이 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모두 다 8식구. 이 노래 유치부 때 그런 노래 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어요. 무용도 제가 잘합니다. 그래 가르쳤는데 8식구, 이제 아들 셋이니까 며느리까지 합하면 6명, 할아버지, 할머니 8명만 남았는데 이 8명 다 멸망시키고 말리는 사람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몸이 안 되겠다, 저놈들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붙어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잡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다가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 그러려면은 나부터 먼저 죽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고. 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몫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몫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 막 저도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지금 뭐 야당 여당 뭐 해가지고 막 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쫄딱 망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외부 적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내부 문제 때문에 망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그럼 정치하는 사람 서로 싸워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상 누가 남았습니까? 롯이 남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망할 건데 모세가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록에서 먼저 지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를 하고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홍수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창세기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마을도 흩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조상들이 나오죠. 조상들이 몇 사람 나옵니까? 맨 앞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 나오면은 야곱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셉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그런 유다도 살짝 나옵니다. 37장에 한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창세기를 전부 다 알게 되죠.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게 아주 어려운 책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 구조를 가지고 좀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래요. 맨 앞에는 여러분들 잘 알죠. 고생을 2개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여기까지도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그렇습니다. 출애굽까지만 알면은 좀 쉽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고생을 하죠. 막 그래 고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 아니까 준비를 시켜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고생하는데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갈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천천히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 누가 또 레위 사람 한 여자와 이렇게 뭐 연애를 했는지 뭐 했는지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애 낳기 시작을 해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 남 속 터져준 건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경제 문제라든지 뭐 건강 혹은 자식 문제가 있을 때에 속 터질 일이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좀 안 하시고 근데 하나님 그래요. 이제 야 연애해라. 연애하고 결혼식에 가서 뭐 결혼 예물 뭐 갖고 올까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결혼식에 가지고 또 그러다가 애가 금방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 한참 있다가 뭐 애가 생겼는데 그래도 죽을 똥 살 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이렇게 훈련시켜 나갑니다. 사람 어디 가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딱 취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사람 이렇게 제대로 봐가지고 그런 사람 자꾸 키워나가는 교회도 그런 사람 필요해요.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목회자는 어떤 사람 쓸 것인가? 다음 세대에 이 나라를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우리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 출애굽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해방하죠. 리뎀션 이게 구방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이 홍해를 건너서 이 밑으로 내려 시나이 반도 시내산으로 내려오죠. 이쪽에 쭉 내려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1년간 있으면서 뭐 합니까? 계약을 해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합니다. 나왔는데 일단 끌어냈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나하고
아버지가 되겠느냐, 내 자식이 되겠느냐, 약속하느냐.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곧바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출애굽을 내가 생진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건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나오고 출애굽기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난 후에는 뭘 하는가 하니까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예, 성막을 딱 만들어서 예배드릴 장소를 만드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요. 그냥 믿었다 해가지고 그냥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그다음 이제 민수기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세 번째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때가 언젠가 하니까 유다가 망할 무렵인데 유다가 어느 왕 때 망했습니까? 거꾸로 보십시다. 앞으로 보면 너무 많고요. 거꾸로 보면은 어느 왕 때 망해서 유다가요? 시드기야 때 망했습니다. 그건 알고 587년 망했는데 시드기야 때 망했다고요. 시드기야 앞에 왕이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여호와긴입니다. 니은 여호와긴 여호와긴이 있었고 그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김 여호야. 그래 여호야 마이너스 세 번째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있었는데 시드기야 때 망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한참 일할 때는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가죠. 쭉 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요새가 살아있을 때는 조금 나았었는데 주로 일할 때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교도 나오고 예레미야 종기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알고 나면은 순서대로 이런 말씀드리구나.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52장 마지막에 52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52장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앞에 쭉 말씀합니다. 경고를 계속 경고를 하는데 경고를 안 듣다가 끝내는 망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 세 번째 설교는 여러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락 하나씩만 보고 우리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이제 또 나오는데 성전 설교라는 건 나옵니다. 자, 7장 1절 조금 전에 보았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 스피커가 되는 거죠.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설교인데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배당에 들어가고 있어요. 잘한다 말씀할까요? 너희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명절인데도 수요일을 예배 드리니까 참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럴 겁니다만 이때는 안 그랬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가 왔었습니다. 유대 사람이라면 전부 다 성전에 왔었습니다. 안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오는데 그때 말씀입니다. 와서 예배 드리긴 드린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서 이거 다 젖혀놓고 저거 젖혀놓고 했는데 이때는 다 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예배냐? 그게 예배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예배냐? 그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있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거짓말을 믿어요. 너희가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이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고 다 했으니까 목사님 통해 가지고 또 참회 기도까지 했고 구원 이 사죄 선포까지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됐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나가자. 야, 나가는 거면 싹 잊어버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10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서 그러놓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가서 나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다 신났다 하고 막 돌아다니게 이 짓 하려고 지금 예배 드린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책망을 했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장에 넘어가도록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에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8장 4절로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또 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은 4절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사람이 엎드렸으면 일어나지 않느냐. 멀리 여행을 갔으면 집에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났으면 돌아오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6절에 5절 말씀 조금 더 볼까요?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되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 다 돌아오는데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회개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까지 각각 그 길로 좋다고 합니다. 자,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종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의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들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뭐 하나님께 돌아오잖아. 다른 건 다 개도 돌아오는데 사람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보죠.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 하겠느냐. 참으로 그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거짓 하나님의 종들로 이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좋아한다.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이 큰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자꾸 몇 번 공식적으로 기도 부탁드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다 망합니다. 그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이쁘더라도 여러분 안 좋아하더라도 하나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못났더라도 보기 싫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다시 보시죠. 10절에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평강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잘 될 겁니다라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잘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도 잘 됩니다라는 이런 거짓말 해야 됩니다. 지금 12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랄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 망한다는 그런 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을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장 18절부터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가보면 예레미야 그 애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이게 예레미야 애가는 9장 11절까지 쭉 계속됩니다만은 22절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이 예레미야 애가면서요 하나님의 애가예요. 하나님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그거 참이다. 오기만 하면 사는데 어디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여기 있습니다. 참 슬프죠. 참 슬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9장 12절 보시겠습니다. 9장 12절 우상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1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레미야 한 사람은 정신 차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정신 차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어요. 다 평강하다 좋습니다 하고 복채나 받으려고 인사나 받으려고요. 돈 봉투나 어쩌면 주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좋은 말 해야 또 좋은 소리 해야지 봉투를 잘 줘요. 싫은 소리 봉투 잘 안 주거든요. 좋은 소리 하면 복채처럼 이렇게 다 얹어줍니다. 아이고 이거 안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드는데 이게 싸우고 욕먹고 야단 맞고 뭐 한 그릇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맛 알기 시작하면은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그 가운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일을 받을 이 깨달을 자가 누구? 여호와 입에 말씀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없어서 땅이 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버림 여기서 바알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시면 됩니다. 뭐 돈 벌어 살면 되지. 은행에다가 저축해 놨는데 뭐 집도 있고 땅도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또 연금도 있고 뭐 이거 한다 이러면 합니다. 하나님 필요했냐 이런 시대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그대로 지금 오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뭐 왕창 이게 사가지고 열심히 읽는 게 다 이러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음 세대는 뭘 좋아해요? 즉흥적이고 재미나고 그 다음에는 개인주의적인 저 얼마나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그 뭐죠? 지체를 시켜나가야 돼. 망하는 걸 망하는 지체시켜. 몇 놈이라도 몇 아이들라도 건전해서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 예레미야 5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보라. 그 중에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으로 사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몇 명이라도 젊은이들 제대로 건지면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서시면 됩니다.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의 쑥을 먹인다. 이 쑥이라는 것은 되게 쓴 겁니다. 이게 고생시키는 거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러죠.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그게 나섰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일 가가지고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한테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때 유경수에서 같이 가가지고 그때 광부들 간호사들하고 대통령 내외가 통곡을 했었어요. 통곡을 고생하는데 통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우리 때문에 조국을 살리려고 물론 그분들이 다 본 거 보고 가긴 갔습니다만은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조국을 못 찾았습니다. 우리는요. 저도 박정희 때 그때 뭐 데모 귀기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민주주의를 좀 이뤄나갔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철학만 가진 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제가 너무 여당 쪽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당 안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참 걱정스러워요. 그저 표입니다. 그저 표를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죄예요. 그런 사람들을 찍어줬거든요. 찍어좀 그렇게 하면 잘 보이고 애들한테 보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온 동네 현수막은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먹고 살자고 뭐 이렇게 사람들 뭐 밥집 빵집 하는 거 더 잘라버리고 남는 게 뭐 있던가요? 현수막이 뭐가 남았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모라토리엄이 또 오란 말입니까? 뭐 이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먹고 살자고 하는 현수막 다 잘라버리고요. 그 프로파간다 하는 거, 그 대통령 되려고 시장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 시민 여러분 세금 가지고 그 대통령 되려고 선거운동 그것만 거짓말 하고 있다고. 청년수당 받으라 뭐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좀 하면 좀 좋겠는데 떠들어대고 그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걱정이 참 많아요. 정말로 좀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을 하든지 여당을 하든지 간에 좀 막 그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저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되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국회의장하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놈 그런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속속들은 너무 잘 알고 너무 오래 갔죠. 너무 잘 알고 사는데 그거 오로지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어떤 것도 보면은 회전의자가 생각나다. 회전의자 여러분 아세요? 옛날 연세 드신 분 아는데 회전의자 사랑도 젊음도 뭐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뭐 바빠서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이 않습니까? 그렇게 있거든요. 진실함이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 다음에 10장 17절을 보시죠. 10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탄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10장 17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10장 17절에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무슨 뜻인 의미를 받으시겠죠? 이제 망했으니까 떠날 준비. 집이 부도가 나가요. 경매가 되었으니까 집 비워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죠. 집 경매 날아간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거요. 참 비참합니다. 정말로 비참해요. 제가 어저께도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대요. 상담하러 왔는데 지금 경매 물건이 좋은 물건 나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또 물어봐서요. 저보고요. 물어봤는데 제가 하지 마라 그랬대요. 내가 가만히 생각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요. 피눈물 나는 건 집은요. 연유가 어떻든지 간에 안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원통하고요. 거기 한이 맺히는데 쫓겨나가면서요.
그러면서 한 푼이나 더 받아 나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중간에 한 사람이 몇 푼으로 조정해주고 하면은 그 몇 푼 들고 이제 쫓겨나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한이 서려 있어요. 그 피가 있는 거 그런 집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17절은 10장 17절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만 더 볼까요? 19절을 보시면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하나님 가슴이 아파요.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렇게 망해 나가는 이스라엘 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그 마지막 말씀 보면 19절 마지막 내가 참아야 한다. 하나님 가슴 아픕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이대로 두면은요. 그리고 천년만년이고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고생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고생 안 하면은 천년만년 못 돌아옵니다. 완전히 망할 수가 있거든요. 도리 없이 애를 고생시키는 겁니다. 이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하나님 중상을 당하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되냐, 그릇되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은 귀신의 말이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뭘 좋아하는 거 하니까 듣기 좋은 말만, 내가 기다리던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그것만 합니다. 내가 듣기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은 예레미야를 쭉 보고 예레미야 다 인생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교회, 예레미야가 끄는 교회, 뭐 예배당 이런 게 아니니까 예레미야가 목회자로 있는 예레미야 교회는 교인이 5명이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참말 하니까 돌아오지 사람들은 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 예레미야의 별별 소리 다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사람이 많이 모여간다.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성경에 대표적으로 2사람이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하고 그다음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 중에 그 총회가 있었어요. 요점처럼 목회자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장이 있습니다. 총회장은 시드기야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드기야 그런 그 거짓말, 순 거짓말쟁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한 사람은 교회가 많아요. 400교회가 돼요. 선지자가 400명이나 됩니다. 거기서 총대장을 탁 하고 있어요. 멋지게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멋지게 했고요.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왕이 보기에 또 세상 사람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으면 다 떨어진 이 옷을 입고 그렇게 옷 얼마나 좋습니까? 20년 됐는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미가야를 불러오잖아요. 미가야 불러오니 또 딴소리 합니다. 하니까 또 바른 말 한다고 그렇습니다. 저 뭐라고 저 따우소리밖에 안 한다고 또 감옥에 가둬 넣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미가야가 또 감옥에 갔죠. 그런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겁니다. 이거 죄.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만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서 산다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겸손함으로 봐야 돼요. 그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만 헛된 확신은요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조심해요. 하나님이 자꾸 나가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풀필하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 채워나가라. 여러 가지 가득 채워라라고 그러는 말. 구원이라는 것은 딱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그릇을 채워라. 라인까지 채워야지 구원이 된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면죄부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제가 수요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마라 말씀하는 게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떠들어대면 느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떠들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다 조아립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 확신이 있어도 저 같은 사람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성전 예배 제사가 잘못해 가기만 한 도장만 찍으면 무조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실 것은요, 어둠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전 구원 받지도 않은 게 지금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망해버리게 만든다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둠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 심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 예배당에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도장만 찍고 나면 너 구원 받았다라고 자꾸 꼬드겨요. 꼬드기는데 그렇게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시켜. 어둠이요, 그 심리를 무지하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400명이 나와서 다 나가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 듣기 좋아하는 말. 이미 아합은 전쟁하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여호사밧까지 불러 올렸거든요. 작정을 하고 있는데 작정하는 사람, 저 사람 지금 아합은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할 것이다 생각해서 시드기야를 비롯해 400명이 그 말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죠. 참된 하나님 중 미카야가 와서 당신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죽지 않습니까? 그냥 죽었습니까, 여러분? 유살에 맞았는데 하루 종일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었다고요. 이렇게 말은 어둠이 그렇게 딱 만들어 버려.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헤롯은 어땠었습니까? 헤롯이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는데 뭐합니까? 사람들이 저 북방에서 와가지고 헤롯님 하니까 어떻게 옛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앉아서 뭐 했다고요? 옛날 성경 효라고 말했습니다. 앉아서 다 그들먹거립니다. 내가 누군데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번 목에 힘 빡빡 주고 난 뒤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그럽니다. 그렇게 다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죽이는 건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어둠 못해요. 하나님한테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울도 그렇죠. 사울이 기도합니다. 이제 급해가지고 평소에 하나님만 찾다가 하나님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뭐합니까? 사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렸다. 하나님 완전히 버리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완전히 안 버리십니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 화가 나실 수가 있잖아요. 금방 마음이 풀어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는 10년, 20년 그렇게 돌아다닌 놈이 가가지고 한 2분 만에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버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기다릴 줄 알아요. 전라도 호남 충청도 말 쥐둘릴 줄 알아야 돼. 앞에 와서 쥐둘려야 돼요.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면 안 갑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죠?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시면 떠나지 안 놓겠습니다라고 해야 돼. 이 쥐둘립니다.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나는 하나님 관계였구나.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버리신다. 내 사랑하는 내 새끼는 안 버리신다. 내 남편은 안 버리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딱 알아버립니다. 어둠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로 하여금 어디로 가요? 무당 찾으러 가죠.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기어이 죽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 와서 듣는 겁니다. 듣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는요, 한 번 듣고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잊어버린다.
틈만 나면 좋은 말씀이든지 안 좋은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멍석을 깔아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제가 꼭 인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멍석만 깔아놓으면 거기 올라가십시오. 이게 잘 듣든 말든 오늘은 뭐 은혜의 말씀이건 아니건 상관없이요 틈만 나면 깔아주시면 잘 올라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 배웠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그것도 어둠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느낌 7장 22절 보시죠. 7장 22절 7장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보고서에 이번에 성경까지 들어갔죠. 그죠? 성경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목회자가 몇 분이 또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하는 가장 있었텐다도 가장 모델적인 걸 골라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서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냥 쉽게 해가지고 그냥 꼭 뭐 화투 치듯이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그 구역 보고서 만들거든요. 막 여기 기록하시는 권찰님들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우리 구역 지도자 때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고민합니다. 저도 몇 하다가 또 이번에 이제 연구가 나왔길래 좋다고 내년까지 안 기다리고 시험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와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역장들을 걸으면 권찰님이나 그래서 집사님 이번에 남편 나왔습니까? 하면은요. 그게 뭡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빠졌나 안 빠졌나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부인이 그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안 나왔다. 이게 집사인데 안 나왔다. 적으려고 그러니까 좀 해서 나갑시다 하고 좀 나 체면 봐서 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가요. 그렇게 하는. 어떻게든지 듣는 겁니다. 좀 더 보시죠. 7장 23절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꽤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았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에게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내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틈만 나오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면은요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새벽기도 숫자 한 사람 더 채우려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건강해, 더 건강해. 그게 몸 달라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요. 그 나오면 하루가 행복해요. 이거 참 행복하구나. 내가 드디어 권사 노릇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하셔서 틈나. 졸아도 괜찮아요. 깰 때가 있어요. 깰 때가 있어요. 실컷 졸다 보면은 깰 때가 있습니다. 졸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을 끌어온 것, 이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특히 새벽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벽을 멀어지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힘이 멀어지고 나라가 힘이 떨어집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믿어도 안 믿어도 아닙니다. 그저 남아가지고 졸든지 말든지 간에 그렇죠. 다리를 이렇게 양반다리 해가지고 그것도 좋으면 흔들어대면서 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나라가 왔다고요. 첫 번째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에게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잘하고 뭐 특별히 충성하고 아이고 성경에 충성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서 하나님하고 이럴 때에 나라가 살아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